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 평안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요새는 평안하고 안정된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탄한 길, 넓은 길, 빠른 길, 이런 길이 좋은 길일까요? 열심히 사는 길, 이게 좋은 길일까요? 요새 열심히 산다고 좋은 길로 가지나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자격증 딴다고 좋은 길로 가지나요?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수저의 길, 금수저 물면 좋은 길로 갈까요? 또 그것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좋은 길일까?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길은 넓고 평탄한 길, 매끄럽게 닦여진 길, 최대한의 리스크가 크지 않은, 최대한의 리스크가 적은 길이 아마 그런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사자로 끝나는 직업, 아직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참 좋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공무원이 뜨고 있죠. 그리고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붙은 사람들이 신부감 1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안정된 길, 그리고 군인, 대기업, 큰 기업들 취직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좋은 길을 살아보겠다 하는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그 돈이 많은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죠.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맞죠. 하지만 그 행복의 조건에서 돈이 다고 직업이 다고 뭔가 그런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안정되고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 청년들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돈을 벌고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해진다라는 이 돈의 가치를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돈에 쫓아보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예를 쫓다 보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고아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 아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종의 정체성으로 살면 아무리 돈 많아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내가 정체성이 종인데, 내가 돈의 종이에요. 돈의 노예예요. 근데 난 돈은 많아. 과연 행복할까요? 난 노예인데? 아니죠. 행복은 자유에서 옵니다. 자유인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진짜 행복,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그거죠.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거. 이제 빨리 가는 거에 저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 빨리 가는 걸 좋아하냐면 운전하는 거에서 빨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장군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몇 시는 이쪽 구간이 막히고 어느 구간은 이쪽에 안 막히고 이런 것들을 이등병 때부터 암기해 왔어요. 그리고 서울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빠른 길을 원해요.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이렇게 막히지 않는 길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게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그 골목길을 뚫어서 빨리 가고 빨리 도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막히는 꼴을 못 봐요. 약간 막히면,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어떤 차가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나는 가장 앞에 선두에 서야 돼,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쩌죠? 위반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많이 행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빨리 가려 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이 빨리 가는 걸 원하실까요? 정직하게 가는 걸 원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도 압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가는 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아는 빨리빨리 외국 가면 빨리빨리라고 그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지 민족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 빨리빨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내려놔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지라 잘 안 고쳐져요. 뭔가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청소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해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결코 빨리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치관들이 그냥 그렇게 습관화돼 있어요. 핸드폰 조금만 느리고 렉 뜨면 답답하잖아요. 인터넷 조금만 느리면 답답하잖아요. 외국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르고 핸드폰이 빠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 가보면 다 느려요. 핸드폰 더블 클릭해놓고 한참 기다려서 인터넷 한창 뜨면 또 치고 한창 뜨고 한참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은 클릭하자마자 빵 떠야 돼. 인터넷이. 그렇죠? 그게 안 뜨면 안 돼. 막 답답해. 그게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들만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왔고 그렇게 주입당했습니다. 근데 결코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선택하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평탄하고 평안하다. 근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좁고 가기 힘들다라는. 그리고 선택하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대요. 우리는 보통 찾는 자가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좋은 길이라고 선택해요. 인서울, 그게 좋은 길이잖아요. 그죠? 왜? 선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답을 벗어나면 나는 패배자. 그건 아니죠. 그죠? 거창고등학교, 전국에서 중학생 수재가 가장 많이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을 갑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거창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또 대학 진학률이 최고입니다. 전국 1등. 그리고 취업률 1등.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의 그 모토 말씀을 봤어요. 보니까 딱 마태복음 7장 23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3년 동안 이 직업 10계명을 계속 넣는다고 합니다. 직업 10계명.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어느 사람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합니까?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지. 그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자,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되게 상식 바뀌죠, 모든 이야기가.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이 10계명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10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직업을 찾으실 때 이렇게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찾기 시작하니까 이 학교 나온 학생들의 이 삶의 질 수준은 엄청납니다. 거창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 이제 쳐봤는데 그 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삶의 이 질과 이 삶의 행복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마케팅을 배워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성공해요. 마케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후반을 읽다 보면 굉장한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5살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갔는데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그 종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종이 됐습니다.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도망갔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심에 그 요셉을 강간범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넘게 감옥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자, 사실은 그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누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싶습니까? 누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팔아?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어떤 다른 나라에 왔는데 다른 나라의 삶에 그 집의 종이 됐다.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근데 요셉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고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믿고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믿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가요. 상식적이지 않는 길을 따라갑니다. 불평, 불만, 원망 한마디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30살의 총리가 됩니다. 한 나라에.
그리고 왕이 3번 바뀌면서도 총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바뀌면 총리도 바뀝니다. 근데 왕이 3번이 바뀌었는데 총리는 요셉이 계속합니다. 자, 요셉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난 공부 천재였어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길,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선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끝에 웃는 자는 바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조금 좁은 길,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길, 나 혼자 개고생이라고 요새 표현하죠. 개고생이라고 하는 그 길 내가 선택해도 여러분들 당당하고 씩씩하게 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좁은 길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삶. 진짜 좋은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왜 나에게 지금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도대체 나에게 마음 어려운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처럼,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정치범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항상 요셉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30살의 총리를 시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의 길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거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지금 삶이 어떻든, 내가 이렇게 실패했든 성공했든 세상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받든 그거와 상관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내 삶에 충실히 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최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 직장, 학교, 가정, 교회,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방언하는 자로, 누구는 통변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각기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좋은 길을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끝에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선택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길, 신앙 생활하는 길,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희생해야 되니까. 왜? 순종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골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상상력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고 고통스러운 길 택하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던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부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의 그 역사가, 그 부활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죽어있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묻혀있던, 묶여있던 것들이 부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 그리고 선택하고 싶지 않는 길.